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눈웃음 지으실 준비하시고, 이빨 치아 보일 준비하시고, 예,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좋으시죠? 인사하시니까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남성분들 중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제가 그랬죠. 저도 원래 잘 못한다고. 저도 여러분께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군산중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예요. 이제 어제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오는데 미끄러운데 다치시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오셨는데 사람은 오늘 제목이 무엇이 나를 움직인가인데 사람은 자꾸만 움직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막 움직입니다. 요즘 참 바쁘죠.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 불안한 경제 이런 상황들에서 참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요. 또 가장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어떤 진로와 학업, 어떤 취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부지런히 요즘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좀 불안한 시대 흐름에서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우리가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돼버리면, 또 그 조급함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급함이 끌게 되면 우리가 말과 행동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다툼과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서로 분열합니까? 서로 막 계층을 나누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남녀를 나누고 세대별을 나누고 막 계속 그렇게 해요. 계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계속 막 분열하고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편가르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반대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자꾸만 움직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이세요? 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좀 새롭게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싶지만, 주 안에서 즐겁고 싶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즐거움을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다툼과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어떤 싸움, 분열, 이런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좀 점검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그러니까 다툼과 어떤 분열이 아닌 화목으로,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욕심인가 욕구인가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싸움의 출발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시는데,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1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난다 했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건요, 몇 가지 어떤 죄의 항목들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만족함이 주인이 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 주인이 된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자리 잡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정욕인 겁니다. 정욕. 그런 상태가 정욕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왕으로 자리 잡은 정욕은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획득하기를 요구합니다. 뭘 얻어내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정욕을 1절에서 말했다면 2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정욕이 왕이 돼서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심이 돼서 자꾸만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다투고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정욕의 이 과정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정욕이 내 안에 왕좌가 되면, 왕이 되면 내 원하는 것, 내 만족이 왕이 되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은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다 얻지 못해요. 이거는 원리가 그래요. 내 욕심대로 다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누렸는데 자꾸 누굴 봐요? 저만큼 누린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순간에 터지는 거냐, 갑자기 탁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여러 번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결국은 그게 겉으로 탁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보게 하십니다. 4장 2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런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두 가지 양상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냉철하게 나아가면 거기서 이제 내가 이게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고, 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정화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붙들고 가서 이제 설득하고, 때로는 안 되면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정욕이 더
정욕이 왕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막 상황을 내 힘대로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밖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서 이 정욕이란 이 예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 앞서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그래서 끊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정욕이 왕노릇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왕이 돼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의 정욕이 자꾸만 내 만족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행하고, 그러면 어그러질 수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뒤에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도 그 기도조차도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정욕이 왕노릇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버린 나의 왕국, 정욕의 왕국을 위한 방향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응답하면 죄를 키우는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응답하면 선이 아니라 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욕심은요, 하나님을 내 정욕,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우상심처럼 만들어버리는 죄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랑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이 왜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듭니까? 그 우상신을 놓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 하루방을 놓고 돌 하루방에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누구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게 우상신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그래서 욕심인 겁니다. 그런데 욕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욕구는, 여러분, 욕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욕구까지 없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감당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느끼는 욕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욕구. 그 욕구는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선한 욕구, 즉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과 욕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구의 특징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욕구를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욕구죠. 구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막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자꾸 두드리고, 이게 욕구죠. 하나님 앞에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욕구는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심은요, 내 안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성취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탐심을,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원인은 탐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저 염려가요, 글씨 하나 하나 차이로 여러분 욕구가 될 수 있고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염려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신을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구가 되는 순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맨 뒤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욕구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욕심입니까? 욕구입니까? 여러분, 악한 욕심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마시고 선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욕구를 가지고, 선한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욕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셔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과 화평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욕심이 아니라 욕구로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또 한 글자 차이요. 집착인가 진념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죠. 이 강한 표현으로 경고를 합니다. 가늠하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라.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냐면요, 신앙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 피의 언약,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름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을 좀 심지어 쉬기도 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또 요즘 조금만 부담이 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제가 최근 몇 년 새에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이 들은 단어가 이 부담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 되게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부담이 돼가지고요, 살짝 잠깐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담입니까? 신앙생활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만 부담이 되면 쉽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과 더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이 조금 해도 되고 안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더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배우자를 배신하고 간음한 것 같은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배신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적인 배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간음이라는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을 조금 더 향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 서운한 정도,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경고하죠. 왜요? 언약이 깨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고, 중간지대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도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정확하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간음이냐 원수냐,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아니면 원수냐, 선택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됨은요, 이 벗됨이라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해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또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떤 평안과 그러한 자유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삶의 방향성에서 세상의 방법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집착인가 집념이 딱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가 또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 중심인가 세상이 내가 또 주인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집착이라는 건요 한 글자 차이지만 집착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움켜쥐고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수성가라고 해요. 자수성가. 내가 했다는 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절대 자수성가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수성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수성가 아니 신수성가해야 돼요. 신수성가는 집착이 아니라 집념의 개념. 집념이란 건 뭐냐면요 나의 육신의 안위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집념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사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착과 집념은 한 글자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요즘 여러분 세상적인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도 자꾸만 집념이 아니라 집착으로 자꾸만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 방식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과 벗대고 내 손으로 자꾸만 움켜쥐며 집착하는 것은요 잠깐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내 계좌에 이만큼 내가 모아놨네. 내가 이만큼 또 무언가를 성취했네. 내가 이만큼 또 어떤 자격증을 땄네. 어떤 조건이 충족됐네. 내가 했네. 자꾸만 움켜쥐죠. 그런데 잠깐은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세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걸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어때요? 어제의 친밀한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적대국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수십 년 아니면 수년 만에 이 동맹국인가 적대국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달 사이에 막 동맹인가 적대국인가 막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로 내 손으로 그렇게 자수성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 쌓고 자격증 따고 애를 써가지고 그렇죠. 사람 밑에 또 줄 서고 사회생활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냈던 안정적인 나의 직업이나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요즘 AI 시대와 로봇 시대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불안해버리는 그런 직업군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세상은요 큰 풍랑과 같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요 가시연금키를 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대 평안하고 윤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항상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붙잡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린 좀 다르죠. 그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배에 힘 주시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아멘을 제가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이 정욕의 왕됨 또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며 세상을 붙드는 그 습관이 우리의 그 붙드는 곳이 아무리 견고해도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꺾고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어서 4장 6절에 그대로 이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요,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언제라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우리가 혹시 세상을 향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손을 꺾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하는 그 모든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로 아까 아멘 크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겸손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좀 달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교만과 이 겸손의 차이에서 우리의 말투가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또 공손하고 튀지 않고 막 뒤로 좀 물러서 있고, 이런 것들을 교만과 겸손의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교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주임됨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로 이동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내가 삼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해하면요, 유교적인 방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저는 아이고 안 돼요 해놓고 나서 안 돼요 해놓고서 뒤에서는 에이 나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싸운다. 복종의 의미는요, 절대 복종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조금의 여지를 두는 게 아니라 저 단어는요, 완전한 이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됨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이 먼저죠. 복종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마귀와 대적하는 게 먼저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주인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복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벗됨, 자꾸만 내 힘으로 움켜쥐려는 그 교만, 또 내가 주인 되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집착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주님을 주인됨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집착하며 세상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흔들림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념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의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사심인가 사랑인가입니다. 사심인가 사랑인가. 저것도 한 글자 차이죠. 사심인가 사랑인가. 근데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립니다. 먼저 8절을 딱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딱 갈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데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그러니까 이걸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다 품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두 마음을 저는 사심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심은요, 겉으로는 다 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섬김처럼 다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열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위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의 또 하나님과 사랑과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사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 사심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왜 그러느냐? 사심은요,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냐? 사심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내 뜻을 따라주지 않지? 여러분, 이거는요, 저나 여러분나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심으로 움직여버리면요, 처음에는요 좋았던 마음이 금세 서운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서운해져요. 자꾸만 서운해져. 막 섭섭해. 자꾸만. 그리고 이 서운함은요 점점 판단하게 돼. 서운함은 판단하게 돼.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점점 서운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보고는 두 손으로 악수 안 했어. 목사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이빨 보심 치아 보이면서 웃었는데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만 웃었어. 이게 서운함이 점점 판단이 돼요. 그리고 판단은 점점 비난이 됩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저를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다툼과 분열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바로 두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저 두 마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속에 세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딱 두 개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에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몇 가지 행동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정돈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면 신앙생활하면요 피곤해요.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전체가 다 피곤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피곤하지 않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서운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왜 서운해?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광명에서 사역을 하다가 참 그때 하나님 많이 헌신하게 하셔서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헌신을 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집에 왔는데 내가 남은 건 내 건강 상한 거하고 처자식 덩그러니 내 옆에 앉아 있고 아무 길도 없고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게 지금 3년 전도 안 됩니다. 2년 전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비참하더라고 내가. 근데 열심히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하고 멋있게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 덩그러니 그러고 있으니까 막 내 안에 서운함이 확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 교회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해. 주일인데 어디 교회 가는 것도 비참해.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애들 딱 드려주고 사모랑 저랑은 딱 차려입고, 여러분 영상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차려입고 딱 앞에서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정확하게 하나 짚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왜 서운하냐?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일했는데 네가 왜 서운하냐? 네가 한 거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서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는데 왜 서운해요? 왜 서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가 서운할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니까 서운한 거죠.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4장 8절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저 성결이란 단어는요, 겉과 속이 일치한 것, 그리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세상 방법 추구하는 그 방식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전한 마음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붙잡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저러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느냐? 어떻게 사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느냐?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라. 왜 슬퍼하고 애통할까요, 여러분? 내 그 사심 때문에, 내 사심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문제인 걸 아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요, 목회자 저부터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회개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린 날마다 회개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왜 우리가 자꾸 등한시합니까? 왜 죄를 죄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가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다시 보면 슬퍼하며 애통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밟고 울지어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왜 근심하라고 한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즐겁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즐거움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거짓 즐거움을 내려놓고 참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심을 붙들면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만족을 어떻게 채워요? 사람에 대한 만족을. 관계가 그래서 전쟁이 될 수밖에, 자꾸만 치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먼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결국 이렇게 해줄 걸 약속하시죠.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회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추시는 그런 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낮춰야 돼. 주님 앞에 철저히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낮아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낮아지신 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낮아짐이 실패가 아니에요. 낮아짐은 회복을 위한 다시 또 다른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낮아져요? 회개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을 비춰봐야 돼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이 사심입니까? 사랑입니까? 사심이 나를 움직이면 관계가 무너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움직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 참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사심으로 유혹해요. 잠깐의 즐거움으로 자꾸만 유혹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 아니에요. 거짓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주에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런 즐거움을 빼앗는 그런 다툼과 분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외부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욕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쁨, 즐거움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신다 했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움직이십니까? 욕심입니까? 욕구입니까? 욕심은 나를 왕으로 만들죠. 그래서 관계를 전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욕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화평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욕구예요. 또 여러분, 집착입니까? 집념입니까? 집착은 자꾸만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집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심입니까? 사랑입니까? 사심은 결국 서운함과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심은.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품고 이웃을 자꾸만 그 사랑으로 살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도 내려놓고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주 앞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주시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결국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면서 주님 안에서 화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며 화목과 기쁨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구로, 집착이 아니라 거룩한 집념으로, 사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싸움과 다툼의 뿌리가 밖에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정욕과 두 마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벗대어 안전과 만족을 움켜쥐랬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진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도 사랑이 회복되며 참으로 행복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